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리니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이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닥치면 수많은 생각에 잠기는 것, 잡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5만 가지나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4만 9천 가지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4만 9천 가지를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얼마나 생각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낭비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뭘 전한다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입양했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겁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때는 물과 피를 쏟지 않습니까? 양수가 터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혈연지간이잖아요. 부부는 혈연지간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혈연지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의 피로 혈연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죠. 가끔 해외로 입양 나갔던 사람들이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와서 보면 대부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를 만나곤 해요. 그러니까 입양 보낼 때 어려웠으니 입양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래도 부모를 딱 만나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혈연관계, 혈육관계가 그만큼 그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리 틈에 살고 있는 백조입니다. 그런데 생김새도 다르고 또 털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 오리 틈에서 살고 있는 새끼 백조는 미운 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 백조 새끼가, 욕을 한 건 아닙니다. 이 백조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세상의 오리가 될 거야, 최고의 오리가 돼서 내 엄마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할 거야. 쓸데없는 짓입니다. 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기 때문에 그러죠. 어느 날 하늘을 비상하고 있고 우아하게 내려오는 백조가, 야 정말 아름답다고 했는데, 야 너 뭐하냐, 니는 백조인데 왜 오리팀에서 오리가 되려고 발버둥 치니? 너는 백조니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해봐라 하고 가니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아,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어떻게 하든지 최고가 되보려고 그러고 더 가져보려고 애써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미운,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오리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말고 백조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해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더러 육신의 부모를 모르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로 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자녀에게 두 가지 특권을 줍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 8절에 나오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아멘. 이건 우리의 자녀된 특권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없이 살고 빌빌거리고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에 익숙해서 그냥 거기에 짓눌러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이었다면, 그래 힘들지 견뎌라, 무조건 참아라, 그리고 그냥 천국에서 보상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주겠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태풍,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태풍이 그 전부터 막 어마어마하다고, 역대급 태풍이라고,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우려하고 메스김에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도 이 밖에 있는 화분 같은 거 다 정리하고 현수막도 띄고 뭐 버그헌터도 떼고 막 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 피해는 덜했지만 이 많은 기상 관측학자들이 이 태풍이 굉장히 이상한 태풍이래요.
그래서 발생한 지 3일 만에 한반도에 오는 태풍이 없대요. 그렇게 빨리 오는 태풍이 없고 그 세력이 이풍당당한데 이런 피해를 안 주고 지나가서 소멸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 드문 아주 희한한 태풍인데 우리는 그 비결을 압니다. 우리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했잖아요. 인명피해 없게 해달라고, 재산피해 하나님 줄여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비껴가되 안 그러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누구 기도를 듣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 이렇게 산부인과에 검사를 받았어요. 자궁에 1.5cm에서 2.2cm 혹이 있대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3주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온전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저께 병원 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이죠. 본인은 처음일지 몰라도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이건 흔한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적을 상식처럼 만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우연이야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래, 더 기도해라, 더 매달려라, 더 하나님과 친밀한 상임 가운데 나아가라. 하나님의 응원이고 하나님의 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줄 아세요? 야, 기도하면 들어줄게.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아멘. 내 유업을, 내 소유를 땅 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적당히 조금 주면서 이걸로 만족하고 살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저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곳을 선교하고 200명을 전도하고 500명을 예배하는, 이게 보통 때 같으면 되죠. 2022년이니까 내년 내후년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때 지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회가 요거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돼요. 문제는 내가 저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시도도 조차 안 한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 때와 하나님 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이 있잖아요. 정몽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있잖아요. 이재용도 있고. 그러면 다 그 양반이 나를 부르더니, 김 목사님, 목사님 요즘 너무 수고하신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고 백지 수표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필요한 대로 다 줄 테니까 금액 쓰세요 라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에 그러면 거기다가 얼마를 써야 될까요? 쓰지 말까요? 그 양반이 준 거예요. 회장님이 그 양반이 준 건데 그러면 써야죠.
그래도 내 형편에 맞게끔 한 100만 원? 바보잖아요. 아니 대기업 CEO가 준다고 하는데 이니셜 PPL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무튼 한번 써야죠. 한 얼마 정도 쓸까요? 1억? 1억?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한 100억. 그래도 작아요? 얼마 정도로 원하십니까? 250억? 100억하고 250억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래요? 네, 한 1조 정도 쓸 줄. 아니 170표니까 써야죠. 쓰고 난 다음에 250억 1조를 썼다고? 놀라서 이제 자빠질 몫은 그분 몫이고 나는 쓰라는 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기도에 놀랄 만큼 하나님이 졸부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기가 막혀요. 주머니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를 왼쪽에 옮겨버리셔요. 애굽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금은보화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그쪽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모았던 걸 한 번에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확천금을 누리며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힘차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9절 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철장이 뭡니까? 그냥 철로 만든 창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철장을 들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깨뜨린 여기 그들은 마귀입니다. 온수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부셔뜨린다. 그냥 그 접시 물론 이제 설거지하다 떨어뜨리면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그래갖고 혼날 수도 있지만 그런 그릇들을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그릇 깨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온수 마귀의 괴계를 그런 술수를 그런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깨 부셔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쩔쩔매며 살아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로 우리를 공격해서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지도 마시고 마귀에게 겁먹지도 마시고 마귀와 맞서 싸우되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복음의 신도 있고 많은 그러한 무장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신식의 총을 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못 씁니다. 못 써요. 근데 사용 설명서가 그 뒤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검을 날카롭게 만드는 게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힘이 들어갈 때마다 이 검은 더욱더욱 날카로워져서 마귀를 쳐 부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딘 칼을 가지고 있어요. 무딘 칼을 가지고 무 같은 거 썰어봐요. 힘만 들지 썰어지도 않고 괴로워요. 근데 칼 잘 드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잘 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마귀도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모든 술수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책임져. 성경 봐볼까요? 시편 2편 12절입니다. 성경으로 봐보십시오. 시편 2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 있다 보면요, 태풍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배들을 다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서로 결속해 놓습니다. 비바람에 이게 전복되거나 떠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이 태풍에 그냥 맞선다고 하면 배가 자초되고 침몰하고 깨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거, 주님께로 피난처 삼는 것,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이런 것 같아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를 잘 공경했던 수넴 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을 이 엘리사가 감동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른 곳에 이민을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야야 게하시를 붙잡고 그 엘리사의 무용담 좀 얘기 좀 해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글쎄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했더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이 많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저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국으로 가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난 소작물들을 자기가 못 누렸는데 왕이 걱정하지 마. 그 모든 농산물들 다 해줄 테니까 너 그냥 가. 그래서 다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 생각을 낭비하지 마세요. 생각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실까요?
알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다시 한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 닦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왜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대출 이자와 여러 가지 힘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를 가난하게, 우리를 궁핍하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철장 권세를 주리라. 원수 마귀를 질그릇처럼 깨 부수리라. 여러분, 마귀에게 죄에 사로잡혀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밤 당당하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명철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도를 볼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올 수의 말씀 예배 아버지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인해야 될 명령이야. 세상이 독점나도 변하지 않는 내 약속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찬양을 알고 원수마귀의 그런 정죄와 비난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할 건데요, 확진자가 오늘 400명이 넘었죠.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죠. 2.5단계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게 건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셧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 위기, 또 더 나아가 IMF와 같은 국가 부도의 그런 사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하나님 이제는 저지당하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추세가 감소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400명이 300명으로 200명으로 100명으로 그 이하로 떨어져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다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